아멘. 예수께서 부탁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성공합시다. 아멘. 사랑과 관심 안에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아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관심을 받으며 주의 거룩한 날을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또한 드려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여러분들 안에 또한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화와 감동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곧 주기도문에 또한 기도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 기도를 표본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곧 유일하신 한 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하시며 영이시며 사랑이시며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곧 아버지는 하늘이신 것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한 전하실 때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 영계이죠. 만유는 하늘인 영계는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늘을 지으시고 또한 만유는 그럼 누구신가? 만유는 곧 만유의 후사로 주신 그 아버지께서 만유는 곧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곧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셨던 것 같이 그 태초의 그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 만물을 그 아들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곧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그 십자가 지식이 있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땅방울이 되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영으로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 예수님이 아버지여 부르신 그 아버지가 또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또한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시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시 때는 그 아들이 없는 그 가정에서는 그 양자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자를 드려서 친아들 같이 그 모든 가업을
그 상속권과 모든 것을 이렇게 물려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친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고아와 같은 영혼이 아버지가 없는 영이 아니라 너희는 아버지라 부르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태어날 때는 차례가 있어도 태어날 때가 차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어느 그 교회를 했을 때, 개척교회를 했을 때 보면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하는데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도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냥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차를 왼쪽으로 그 고가 옆쪽을 바싹 한 다음에 하나님 저 갈 바를 몰라요.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어딘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는 차례가 있어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정말 이렇게 부름을 받잖아요. 어느 날 그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반면 또 개인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이 땅을 밟고 있을 동안에 정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영혼이 정말 고아와 같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득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이렇게 딱 떴을 때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방황하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섬기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기회라는 거. 육신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생활함으로 확실히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확실히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준비하여서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의 영이 무슨 영이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만이 의시고 보호자로 의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심판자. 누가도 심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곧 또한 양심의 법,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의 법으로 인하여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의리지만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위에 있을 때 모세가 장대를 달아서 녹뱀을 만들어서 또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녹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예수님 이전에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문설주에다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애굽으로 탈출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강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곧 문이다.
돼가고 문이다 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으로 또한 그 손발을 못으로 이렇게 이렇게 박으셨던 것처럼 죽으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든 법으로 인한 죄의 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법을 곧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죄의 멍에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음으로 인한 죄의 법에서 또 양심의 법에서 율법에서 그 얽매여 있는 멍에 있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매인 것을 그 저주를 돌뱀에 있는 저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법,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로 못 박으셔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인자로 오시고 사람 오셔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 마음의 심령이 마음판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들은 곧 율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맹세 아래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8개월 되면은 그 표피를 베는 그런 할례 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을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의식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마음의 성전인 것,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 곧 너희는 버리는 자니라. 곧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또한 성령의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기독교는 그 전부가 그 예수의 피로 그 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정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 기도하실 때 그 3번이나 우신 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서도 겟세마네에서도 우셨지만은 예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소리 없이 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소리 없이 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소리를 크게 이렇게 내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서 이렇게 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대제사장적 그 순종함으로 그 일을 수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그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 주실 분을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신앙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어떻습니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건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저도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얕지 않는 일가 친척들과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감당치 못하여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없습니다. 자녀도 그렇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냥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여줄 것이 하나님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기가 어저께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냥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일가 친척도 또 보이지 또 믿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았으면은 증거가 있어야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용서하시고 알게도 모르게 지은 죄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불쌍함을 달라고 하나님 불쌍함을 달라고 자녀를 통해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40대 쌀이 되는데 결혼도 못하고 뭐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시험 보는데 희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희망이 있나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고개가 푹 숙이고 맨날 아버지한테 맨날 야단 맞고 그냥 주워받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이제 이렇게니까 웃기게 하더라고요. 이제 웃음이 웃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그 문제와 어떠한 상황에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꿈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는 없고 오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주님이 많이 하셔야 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유로하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그 본보기를 갖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정말 자녀가 이렇게 시험 보러 갈 때 좀 의심이 되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정말 목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의심하더라고요. 될 수 있을까 이 자식이 그렇게 근데 주님은 왜 평안하라 그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평안해.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그 제자들을 잠자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은 원이 육신이 약하구나. 그 육체의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고 즉 하나님의 뜻은 인간으로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곧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시대가 그 시대에도 또한 결혼 서약이 무시되고 이혼을 또한 아주 이혼이 쉬운 시대, 아무것도 아닌 시대 막 이런 그래서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곧 순결하게 지켜야 할 이유 부정부패가 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자신이 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한 상에 사로잡혀서 생활비를 위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르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거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손을 놔버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종말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 시대에도 데살로니가 정서 시대에도 그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에 의해 지배하는 이때에 성도는 정말 이때 시대도 말씀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또 순결을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면은 영적인 일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왜요? 통곡하며 곧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또 보면 안식일을 그 병 고치는 일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런 그런 계략과 끊임없는 그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대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안식을 범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38년 된 베데스다 못인가요? 일어나라. 힘 들고 일어나라. 나는 베데스다 못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 병 고치고 나오는데 나는 누가 내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육체는 병들었을 때 까꾸를 해야 돼요. 자꾸만 눕으시고 아프면 그거에 대해서 까꾸를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자기를 예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죽일까 이런 것을 잘 깨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도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됐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곧 3일 됐습니다. 벌써 죽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데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어때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며 또한 그의 제자에게도 또한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또 함께 기도하기를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나의 고민하다.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심히 고민하고 심히 죽게 되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그 우리 김경 목사님이랑 이성 목사님 이렇게 바라볼 때 아들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얼마나 그럴까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런 뜻이거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도 그냥 얼마 전서부터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맨날 아버지한테 맨날 우리 아들은 아들한테 맨날 너는 못해 맨날 줘받고 그러니까 막 가슴 찢어지는 거야. 가슴 찢어지는 거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막 칭찬하세요. 성도들도 막 이렇게 칭찬하셔야 돼요. 아멘. 막 기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 주의 때가 가까움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바람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랑 함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던 것 같이 지금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아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 사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가자. 여기 보면 어떻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때요? 잠자는 걸 보시고 책망을 하고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이렇게 세 번째 잡으시니까 아유 쉬어라. 의문에 속한 거야. 아유 답답하다 쉬어라. 아이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정말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다 하시는 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얻으시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예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강을 건너다 그러잖아요. 나그네.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세상에 칭찬을 받는 것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긍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핍박을.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추라. 소금의 맛을 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이지 세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다. 외로운 싸움을 십자가를 지고 나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므로 정말 구하여도 기도를 해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고 슬퍼하며 너희는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금 시대 울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유교사상, 기독교를 예수를 믿으면서 유교사상이 있잖아요. 또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토착화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는 어때? 그 속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형편 속에서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여 구별하라.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세상 교회가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점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효 목사님은 교회 안에 정말 잡담도 하지 말고 바깥에서 차를 마시고 바깥에서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참 저랑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는 최선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게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올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매주 올 때마다 이렇게 변화되고 매주 올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화평방송과 화평교회와 미디어를 통해서 축복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으로 오는 영혼의 일을 제한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종하는 것이 기도로서, 기도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성도의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야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항상 깨어서 정말 근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며 강하고 담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가자 하셨던 것 같이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가정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